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왠지 소리가 크면 이 침방울이 튀어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누가 옆에서 크게 기침만 해도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 한번 하기도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이면 조용히 해라, 목소리 좀 낮춰라, 밥 먹을 때도 말하지 말고 먹어라, 빨리 먹어라, 뭐 이런 소리들이 자주 들립니다. 왠지 큰 소리로 떠들면 이런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우리가 항상 쓰고 있어서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 또 기도 소리, 또 말씀 읽는 소리, 또 아멘 소리, 이 웃음 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왠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도도 너무 크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뭐 아멘 소리도 너무 크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않은 지 정말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개미 한 마리 없는 듯 정말 적막합니다. 전에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 막 성도님들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적막해서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이런 모습은 아닌데 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는 교회 소망이 있을까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기에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 이 말씀 읽는 소리가 없는 교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성소 안에 있는 이 금촛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 금촛대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을 계속해서 밝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에서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교회에서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종이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쩌렁쩌렁한 교회,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한 교회, 말씀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한 교회,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한 교회, 웃음 소리가 쩌렁쩌렁한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이 소리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즉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는 가꾸어야 합니다. 찬양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말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말씀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또 웃음소리가 정말 쩌렁쩌렁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이 가이드들이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조각목, 즉 시띠나무라는 이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이 좋은 목재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던 나무가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고, 그리고 광야 계곡에 흔히 있는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뿐 아니라 성막의 널판, 단, 기둥 등을 만들되 오직 너희는 조각목과 순전한 정금만을 사용하여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조각목을 영적으로 볼 때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조각목은 이 사막에 흔히 널려 있는 정말 이 볼품없는 나무인데 값비싼 레바논 이런 백향목이 아닌 광야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이 조각목을 택하신 것은 정말 조각목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조각목은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혹독한 역경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훈련된 인물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조각목은 전처럼 썩거나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이 나무는 썩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조각목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성질상 잘 구부러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각목을 반드시 정금으로 싸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는 것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목 같은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우리 약점이 감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조각목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죠. 오직 순금이신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늘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나는 죽고 즉 예수로만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루터기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는 나무를 자르고 난 미퉁을 의미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그때 삼촌들을 따라 어릴 때니까 나무로 이제 땔감을 할 때라 삼촌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이 나무가 잘려나가고 미퉁만 남으니 썩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발로 차서 발로 찼을 때 넘어진 거는 썩은 나무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직 썩지 않은 거죠. 그래서 썩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 땔감으로 사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루터기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즉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루터기가 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루터기, 즉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흔히 구루터기를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루터기를, 이 남은 자를 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히브리어로 이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라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하지만 어디에서 한 번쯤 들어본 그런 단어들입니다. 렘넌트 기도 수첩, 세계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단체는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 즉 다락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3절에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는 구절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이 다락방에서는 젊은 층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12세에서 35세까지의 사람들을 이 렘넌트라고 말을 하죠. 이 단체는 렘넌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무서운 재앙과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남겨두진 언약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렘넌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 다락방의 중심적 역할을 할 사람들, 즉 차세대 주자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을 호칭하여서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어느 특정한 나이나 민족이 아니라 민족과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좀 복잡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이 5명의 왕이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당시 중동의 정세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울 때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울 때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만약에 한 나라가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라를 쳐들어가서 침략을 하거나 많은 것들을 뺏어올 텐데 지금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지키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영토를 확장하며 부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라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도 없고 나라는 확장되고 자기들은 부자로 살아가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향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주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따릅니다. 즉 많은 주인이 있어도 자신에게 밥을 주는 주인이 진짜 주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버님 목회하시는 진도에서 몇 년
부모님과 함께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동물과 이 꽃을 좋아하시는데요. 진도하면 뭡니까? 진도하면 그러죠. 진도하면 진돗개죠. 진도하면 진돗개입니다. 진도에 있으면 다 진돗개입니다. 진도하면 진돗개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도 진돗개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뭐 진돗개 중에도 이제 혈통이 있는 진돗개도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똥개 같이 키우는 또 진돗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돗개한테 제가 한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인데 물렸죠. 한 번은 아버님은 조금 떨어져 계시고 저는 진돗개 옆에 있었는데 평상시는 순한데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망치를 좀 가져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마 진돗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망치를 찾으자 갑자기 걔가 제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목소리가 크니까 야 주인 괴롭히지 말아라 하고 저를 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물인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해코지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주인을 보호하는 게 이게 개의 또 본능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짐승보다 더 우월한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까? 이거는 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즉 모든 사람이 바울을 섬기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바알의 세상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성도가 7천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도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정말 극심하게 핍박할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서 러시아와 중국 기독교 부흥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북한 내 지하교인들을 포함해 20만에서 약 40만 정도의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 탄광, 오지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만이 될지 아니면 100만이 될지 그 숫자는 우리가 몰라도 언젠가 그분들이 북한 기독교 부흥에 소속이 될 것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자신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로 어떻게 일하실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국민일보에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주제로 글을 쓴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질병관리청은 특정 교회와 목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하고 전국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이 감추어야 되는 일처럼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강할 때 기독교는 가장 부흥했고 믿음이 순전해졌으며 성도의 성숙도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믿음이 순전해지고 성도의 신앙의 순수성이 올라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모하며 예배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게 전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핍박이 와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신기하게도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는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평안하니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다는 것이죠. 예배에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언가는 우리가 하나 정도는 얻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비록 남은 자의 숫자가 작아도 남은 자가 이렇게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적어도 남은 자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50명이 100명이 되고 또 100명이 200명이 되는 거, 이게 부흥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100명, 200명 되는 거 부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부흥보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200명 모여 1000명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숫자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자신의 능력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받아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8절을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고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를 따라와 봤자 잠잘 곳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숙식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숙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은 고사하고 정말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 주님은 나 그거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따르라고 하자 그 사람이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너 자신이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70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남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나는데 거절하며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을 할 70명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일단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교회 좀 내가 좀 열심히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한 칸 띄어서 앉으세요. 좌석에 30%, 20%만 앉으세요. 20명만 모이세요.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만 들리니 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교사,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 이건 아예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이 바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52년이나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 죽으니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또 당시 이방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뒷전이니 이건 또 신앙도 위기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마음을 빠진 제사만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가짜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유다에서 구루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네가 구루터기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구루터기지만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 즉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즉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빛이 임했고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선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동 사막에는 이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장막을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1947년 어느 봄철 이들 중 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사해 북서쪽 어느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난히 동굴이 많은데 그는 심심풀이로 돌 하나를 들어서 어떤 동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돌이 동굴로 들어가더니 쨍그라나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신기해서 들어가 보니 그 동굴 안에 10개의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10개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궁금해서 혹시 보물이 들어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항아리를 다 열어봤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9개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하나의 항아리에 글씨가 적혀있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망한 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 놨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죽으로 신발끈이나 좀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쩐지 신발끈을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물보다 진주보다도 더 귀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성경은 진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소녀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통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편에 남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벌어도 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남아 있는 구루터기 남은 자 그리고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